찬양대 찬송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항상 옆 사람과 인사말을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말 하시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주일에 뵈니까 더 반가우시죠? 저도 반갑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일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각 사람 마음속에 또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더욱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또 복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이 교제를 사모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시작 말씀으로 요한 1서 4장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됐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돼 있죠. 그래서 사실 믿음이란 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같이 배웠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를 보면 사랑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물건은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그 물건은 10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그 물건은 1억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집에 1억짜리 물건 있어요? 없으시죠? 몰라, 집은 1억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투자한 것만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아들을 투자했다면, 내 아들을 투자하고 얻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아들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치루시기, 죄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무엇을 투자하셨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투자하신 겁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투자하셨으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나 이 말이잖아요. 아들을 투자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아들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들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보더라도 새끼를 참 사랑하잖아요. 자, 이런 물고기도 어떻습니까? 자기 새끼는 사랑하잖아요. 자, 이런 것도 다 되게 자기 새끼는 사랑하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 황제 펭귄은 그 추운 남극에서 자기 새끼를 발등에 얹어서 키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곰도 지 새끼는 사랑하죠. 호랑이도 그러고 하마도 그러고 개도 그러고 다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돼지도 어떻게 해요? 먹을 건 안 주지만 젖은 줘요.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잖아요. 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사랑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다 사랑입니다. 자, 이 사자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새끼에게 있잖아요. 새끼에게.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 있느냐? 누구한테 있을까요? 목사님께? 목사님께 물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배웠는데, 자,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좀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하셔요. 어제 안 배우셨어요? 어제 배우셨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랑이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항상 우리는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죄 용서보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미운 거지 죄의 행동이 미운 거지 죄인이 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에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딱 작정하신 거예요. 마음에 딱 뜻을 품은 거예요. 자, 누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딱 먹으면 그 사람 마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나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고맙네 이 말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죄인의 죄를 없애주시기로 마음에 딱 계획하신 겁니다. 마음에 딱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품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딱 작정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에 계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로 마음에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못 이룰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없애주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죄 없는 아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세상에 가야 되겠다.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왜 가요? 저는 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겁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어떤 고난을 받을 건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아들에게 옮기셨죠. 나의 모든 죄를 다 옮기신 겁니다.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기억나지 않는 죄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도 죄인지도 모르는 죄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아들에게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내 죄를 아들에게 옮겨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대신 형벌 받으시. 자, 누가 형벌 받으시느냐? 예수님이 형벌 받으시죠. 내 죄 때문에.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습니까? 안 치르습니까? 다 치르셨습니다. 자, 죄값을 치르면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죠. 감옥서에서 3년형을 치르면 자유입니다.
감옥 속에서 만약에 뭐 1년 노동교화형을 치르면 1년 뒤에는 자유잖아요. 그래서 형을 치르면 자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형벌 받으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형벌 받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겁니다.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심, 다 치르심입니다. 넉넉하게 다 치르신 겁니다. 2배나 갚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7.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없이하. 그래서 성경에는 죄값을 치르셨다, 죄값을 갚으셨다라는 표현뿐만 아니고 죄를 없이 하셨다, 죄를 사하셨다, 죄를 정결케 하셨다, 죄를 깨끗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죄를 도말하셨다, 속죄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얼마나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없이 한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시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돼 있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우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하셨어요. 나를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겁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되어 있죠. 자, 이 뜻을 조차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즉 주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단번에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내가 복음을 알기도 전에 이미 거룩함은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는 끝낸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 해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그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 순간 나는 거룩함을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셔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돼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도말하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돼 있죠.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무엇으로 도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주님 피로 다 덮으신 거예요. 자, 덮었다는 것은 보겠다는 겁니까? 안 보겠다는 겁니까?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수건이 있는데, 자, 이거를 딱 제 손을 덮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피로 덮으신 겁니다. 자, 우리 죄를 덮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덮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내가 덮은 게 아니고 누가 덮은 겁니까?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말이라는 것은 칠할 도 없앨 말 이 뜻이죠. 그래, 칠해서 없앴다, 덮어서 없앴다는 뜻입니다. 학교에 가면 이런 벽에 낙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장했다 그러잖아요. 벽에 지저분한 묻으면 어떡합니까? 도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의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 피로 도말하였다라는 겁니다. 도말하셨습니다. 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도말했습니다. 도말하였으니 돼 있죠. 이게 도말입니다. 덮어서 없앤 겁니다. 자, 50%만 덮어서 없앴습니까? 이런 믿으면 안 되죠. 자, 90%만 없앴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99%입니까? 요 죄 하나 남아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100%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말입니다. 나의 초미세먼지만한 죄도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다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말하였으니 돼 있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자, 혹시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따집니까? 그냥 덮어줍니까? 덮어주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다 덮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시고 우리 죄값을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우리 모든 허물을 다 가려주신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덮으신 겁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덮으신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덮으신 거예요. 자, 우리를 죄를 심판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면 누구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했다. 우리 죄를 덮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어서 나의 수치를 다 가리운 겁니다. 나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신 겁니다. 너로 내게 속하게 하느니라. 죄된 우리를 하나님은 주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활을 통해 속죄의 사실을 증명하고 보정함 그랬죠. 자, 부활은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셔요? 부활은 우리 죄를 확실히 증거하는 겁니다. 자, 어제 혹시 못 오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우리 죄값이 완전히 다 갚아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안 짊어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거죠. 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자, 하나님 보좌 우편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편은 죄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죄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은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죄가 지금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짊어지셨죠. 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죽으실 때 그러면 우리 죄값을 다 갚은 겁니까? 안 갚은 겁니까? 갚은 거죠. 우리 죄를 다 없앤 겁니까? 못 없앤 겁니까? 다 없앤 거죠. 자, 죄를 없앴으니까 죄가 없는 모습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없애지 못했다면 죄가 없는 모습으로 부활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즉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 죽으실 때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죄값이 완전히 다 갚았음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 죄를 갚은 건 아니에요. 부활이 갚은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는 확실한 보증인 거예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실 때 바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부활을 통해 속죄의 사실을 증명하고 보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
기억지 않으심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준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합법적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잠깐 보시게 되면 악일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용서하신 겁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돼 있죠. 멀리 옮기신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지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잖아요. 주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죄를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던졌다는 것은 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왜 보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노인이 배가 고파서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음식을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판사가 그 물건을 훔쳐서 잡힌 노인을 그냥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하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물건을 훔친 노인에게 판사는 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 1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판사가 벌금 10만 원 다 이렇게 판결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방청석을 보면서 이 노인은 1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사실 이 노인이 그 음식을 훔쳐 먹은 것은 우리가 잘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노인은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인을 위해서 같이 모금해 주실 분은 같이 모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판사가 자기도 돈을 탁 냈습니다. 방책객을 쭉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10만이 더 넘게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인의 벌금 10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10만 원 다 치러졌죠? 그리고 이 노인을 이제 석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석방할 수 있죠. 왜 석방할 수 있습니까? 10만 원 벌금이 갚아졌기 때문에 석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름으로 합법적으로 용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용서가 된 게 아니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이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고 이제 합법적으로 기억지 않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자, 왜 안 하시죠? 왜 안 하실까요? 불쌍해서? 사랑해서? 아니요. 왜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을 사하셨은지. 우리 죄값을 사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기억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합법적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떻게 기억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 분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있잖아요. 네? 내가 땅 팔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기억지 않겠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겠냐 이 말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살 것임이니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 죄를 찾을지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한다는 거. 왜 발견치 못하시죠?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 앞에서 우리 죄는 영원히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못 찾으시는데 누가 찾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못 찾는 거예요. 다 사하셨기 때문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대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지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지에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합법적으로 없이 하셨으니까. 합법적으로 사하셨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기억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죄를 없이 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내가 잘해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애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없애주신 거죠. 그래서 죄 없이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되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받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잖아요. 자, 선물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다 선물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메밀차 무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드시면 돼요. 복숭아 아이스티 완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드시면 돼. 완불 됐으니까. 커피 노차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커피 달라 그러면 돼요. 왜? 공짜니까. 이미 지불 끝. 맞습니까? 우리 죄값은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건 공짜예요, 공짜. 자, 한번 봅시다. 잠깐 볼게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당 청소한 대가 1,000원. 이번 주 내 입을 정리한 대가 1,000원. 가게 심부름 다녀온 일 500원. 엄마 시장 간 동안 동생 돌봐준 대가 1,000원. 쓰레기 버려준 대가 500원. 설거지 해준 값 1,000원. 좋은 성적 받아온 대가 2,000원. 총 전부액 7,000원.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려. 아플 때마다 못 자고 너를 간호해준 값 무려. 수년 동안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 무려. 모두 다 더하면 내 사랑의 값은 무료구나. 너를 위한 걱정으로 고민했던 날들 무려. 내게 가르쳐준 지식, 너의 모든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예쁜 옷도 무료란다 내 아들아. 모두 다 더하면 엄마의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구. 내 아들아, 참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란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죄 없이 함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죄를 없애 주신 것을 그냥 믿으면 돼요. 죄 없애 주셨구나, 고맙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 주신 은혜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없애 주셨구나, 그걸 믿으면 돼요. 아, 그랬구나.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주신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죄를 없애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은혜를 공유하는 수단이고 도구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 바로 죄삼 죄없이함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받았다가 되는 거죠. 얻어라라는 겁니다. 믿으면 얻었다가 되는 거죠. 입어라, 믿으면 입었다가 되는 거죠. 하셨다, 믿으면 되었다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하셨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 없이 하셨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 옆에 받았다,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 통로다라는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는다 하였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제삼을 받았으니, 믿으면 받았으니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삼을 얻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통로입니다. 통로.
자, 믿음이란 것을 좀 더 쉽게 좀 설명해 보게 되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게 되면,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신뢰한다라는 말, 신뢰한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좀 믿음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한 건데 좀 복잡하게 생각해요. 자, 믿음은 신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요. 목사님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 형제님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줘요. 우리 회계 형제님이 거짓말하는 형제님이 아니거든. 네,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 그게 뭡니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믿음이죠.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장님, 당진교회입니다. 조금 전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이 사장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사장님도 제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상대방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신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기록하셨죠. 자, 아브라함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살에 대해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알겠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백세의 쌍둥이를 낳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믿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죠. 백세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를 하나님은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백세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그 하나님은 능히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맞습니까? 자,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가 이 말이잖아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약속하신 은혜, 바로 죄사함, 대속이죠. 약속하신 은혜를 나를 위해 능히 이루신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우리 죄를 없애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죄를 없애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죄를 없애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죄를 없애줄 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없애주셨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서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세금 100만 원 통장에 입금했다 그랬어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아버지가 아들아, 세금 100만 원 내가 입금해 줬다 그러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지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죠? 통장에 100만 원 입금된 것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입금되었구나라는 거죠. 통장에 100만 원 입금된 것을 확신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결과죠. 이해되셔요? 세금 100만 원 때문에 걱정이 있다 없다? 걱정이 없다. 왜? 아버지가 100만 원 입금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걱정이 없는 거죠. 그잖아요. 믿음의 결과의 감정은 뭡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음이지. 믿음은 그냥 통로예요, 통로. 자, 예수님께서 세상 죄값을 갚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면 됩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죠? 내 죄값이 다 갚아진 것이 믿어진다. 이게 믿음의 결과죠. 내 죄값이 다 갚아진 것을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결과죠.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걱정이 없다. 이게 믿음의 결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의 감정은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거잖아요. 조금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세금 100만 원 통장에 입금했다. 자,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버지 진짜 입금했는가? 안 믿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증거를 보낸 겁니다. 입금 영수증을 문자로 송부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영수증 보내죠. 왜 못 믿어요? 확실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란 것은 아버지의 말과 증거를 신뢰하는 것. 아버지가 저 영수증을 일부러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제 안 믿는 거죠. 이 진짜구나. 이게 신뢰잖아요. 신뢰하는 거. 아버지의 말과 증거를 신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도 남지. 내 세금을 갚아주고도 남지. 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 어떻습니까? 통장에 100만 입금된 것이 믿어지잖아요. 확신하잖아요. 왜? 영수증 받는데 왜 확신 못합니까? 100만 원 때문에 세금 100만 원에 대해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믿어진 결과를 보게 되면 자기 믿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의 결과의 감정은 아버지가 고맙습니다. 이게 감정이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내 죄값을 갚는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하여 속죄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하셨죠. 맞아요. 이게 뭐예요? 증거잖아요. 내 죄값이 다 갚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증거를 신뢰하는 것.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부활을 보고 그 증거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 죄값이 다 갚아졌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내 죄값이 다 갚아진 것이 믿어진다 이 말이죠. 내 죄값이 다 갚아진 걸 확신한다 이 말이죠.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걱정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믿어진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인 감정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통로예요. 통로.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그 결과 나는 믿어진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걱정이 없다. 그게 믿음이신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어진 결과를 보면 되죠. 그럼 내가 믿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를 하는데, 자, 믿음은 감정, 느낌, 반응, 사랑 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값이 다 갚아진 것을 확신합니까? 기쁨이 때문에 확신합니까? 아니죠. 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확신합니까?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확신합니까? 아니죠. 왜 확신합니까? 죄값이 갚아진 것을 확신하는 것은 내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인가요? 내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복음에다 내 감정을 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줬다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함으로 내 죄값이 갚아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나는 화끈한 게 없을까? 나는 왜 눈물이 없는가? 뭐 마음에 확 와닿아야 할 텐데 이게 다 뭡니까? 감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과 전혀 무관합니다. 감정 느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 감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빚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다 갚았다고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빚을 다 갚은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들은 감옥에 나는 확신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아들은 왜 감옥에 나는 확신이 생겼죠? 기뻐의 섬으로 아버지께 감사해서. 왜 나오는 확신이 생깁니까? 아버지의 빚을 다 갚아 주셨으므로. 믿음은 감정, 기쁨, 느낌, 반응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해주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내 죄를 영원히 다 갚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내 죄를 영원히 갚은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지옥에 안 가는 확신을 가지는가? 기뻐했으므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내 죄값을 다 갚아 주셨으므로. 믿음은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기쁨, 느낌, 감사 이런 거에 믿음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 다 갚아주셨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스스로 그렇게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청구한다고 믿어서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아서 스스로 믿어버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형벌받을 죄값을 없애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나는 죄를 없이 한 받았으므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해주신 것을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믿음은 자기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계속 뚫어지게 봐요. 자기 믿음이 옳은지 그런지를 계속 뚫어지게 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없이함 받은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신뢰하기 때문인가요? 내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인가요? 내가 죄를 없이함 받은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신뢰하기 때문입니까? 내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까? 하신 일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죄값을 갚아주신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인가요? 내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아주신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믿음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보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가 완전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공유하는 통로요, 수단이요, 도구요,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의 완전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일의 완전함.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죄를 없애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믿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죄를 없애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믿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믿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죄를 없애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죄를 없애 주신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를 없애 주는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죄를 없애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죄를 없애 주셨기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맞습니까? 주신 은혜로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를 없애 주는 은혜를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 주는 은혜가 완전하기에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믿음이란 것은 은혜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 믿음이 죄를 없앴습니까? 내 믿음이 죄를 없앤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형벌을 없앴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나를 천국에 만들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해 주신 은혜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믿음이 확실한가? 나는 확실한 믿음인가?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자기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분들은 자, 이것은 내 믿음 자체가 완전한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치 못합니다.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복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믿음이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내 믿음은 완전치 못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속죄의 은혜만이 완전한 겁니다. 그죠? 자, 내 믿음이 확실한가? 이것은 내가 확실한 내용을 믿는가입니다. 내 믿음 자체가 확실한가?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내용이 확실한가? 내가 확실한 내용을 믿고 있는가? 이겁니다. 내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완전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이루신 은혜가 완전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란 은혜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란 은혜의 완전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는 겁니까? 주님을 보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루신 은혜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주님이 이루신 은혜의 완전함, 그것을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완전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 기분, 느낌, 반응, 감사, 주님께 대한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위해 속죄를 완성하신 주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해 주님이 이루신 속죄의 은혜가 완전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있어요, 없어요? 손댈 게 없어요. 아,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그걸 나는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되셔요? 네, 혹시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 해주신 것을 그냥 바라보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13번 죄를 없애주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죄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없이함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없이함 받은 천국에 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신 겁니다.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너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거 믿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죄를 다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죄를 다 없애주신 게 믿어지십니까? 죄가 다 없어진 걸 확신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걸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나머지 시간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값을 대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식이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불쌍하잖아요. 대신 갚아주고 싶어요? 안 갚아주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심, 긍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돼 있죠.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벌레요 구더기 같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구더기가 불쌍합니까? 구더기가 불쌍해요? 혹시 구더기가 내 얼굴을 지나갔습니다. 내 얼굴을 지나간 구덩이 어때? 불쌍히 싹싹 빌어요. 어때? 불쌍히 여겨집니까? 안 여겨지죠. 자, 우리는 구더기가 불쌍히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구더기 같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더기 같은 나의 존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다니, 그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그를 구덩이 내려가지 않게 하라,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대속물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은 주님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내 죄값을 다 갚으시고 나를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인자는 내게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심, 긍휼로 먼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대신 죽음입니다. 이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 죽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이잖아요. 자, 대신하여 죽었은즉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대신하여 형벌 받았은즉 이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형벌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다. 주님이 형벌 받을 때 나도 형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같이 받은 겁니다. 나도 형벌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형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주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형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형벌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대신 죽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달아나 덩떠미 선생님 돌아보니 안 계셔 돼 있죠.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자, 배가 가라앉는데 선생님이 구명조끼가 있었습니다. 그 구명조끼를 제자에 입히고 그리고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달아나라고. 학생이 튕겨져 나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선생님이 안 계셔요. 선생님은 배와 함께 침몰한 겁니다. 자, 이 학생은 이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 들까요?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막 그 선생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대신 죽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미국 여교사 목숨과 맞바꾼 제자 사랑. 살인 중구 여학생 겨냥하자 안 돼. 몸 던져 감싸안고 대신 총탄 맞았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이분은 이노 소룡이라는 분인데 월남전에 파병됐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 때 월남전에 파병됐는데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콩 적군이죠. 그래서 적군이 이제 이 동굴 속에 있을까봐 이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밖에서는 안에 들어가면 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안에서는요 밖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마침 그 안에 이 적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베트콩이. 그래서 이 수색 작전을 펼쳐서 동굴 안 들어오는데 안에서 수류탄을 탁 던진 겁니다. 자, 수류탄이 이노 소룡 앞에 딱 떨어졌습니다. 터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이노 소룡이 그 수류탄이 딱 떨어지자마자 다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으로 그 수류탄을 감싸 안은 겁니다. 감싸 안자 수류탄이 팡 터진 겁니다. 파편이 몸속에 완전히 박혀버린 거예요. 몸이 갈기하게 찢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부대원들은 살아남았습니까? 안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았잖아요. 자, 부대원들은 왜 살았습니까? 이노 소룡이 자기 몸을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자, 부대원들은 자기 소대장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 들까요? 우리 소대장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이 소대장의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대신 죽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 수류탄 몸 던져 약혼녀 구한 21세 청년. 자, 집에 이 약혼녀하고 둘이 있었는데 집에 수류탄을 탁 던진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터지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약혼녀를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탁 감싸 안았습니다. 팡 터졌어요. 자, 청년은 죽었는데 약혼은 어떻습니까? 살아남았어요.
자, 왜 청년은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니까. 약혼녀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맞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의 아버지는 이 약혼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 들까요?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이런 마음 가질까요? 물론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이 약혼녀를 사랑했으면 이 약혼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을까? 목숨을 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약혼녀를 정말 자기 딸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그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내 죄값을 다 갚으신 겁니다. 예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깨끗합니다. 완전히 거룩합니다. 목숨 던진 자식 사랑, 절교에서 외아들 구하고 어머니 숨졌다 돼 있죠. 자, 불보다 뜨거운 모정, 화재 속 자녀 구하려다 엄마까지 함께 숨졌다. 왜 부모는 이렇게 불 속을 뛰어들어갑니까? 사랑하니까. 그잖아요. 아버지는 위대했다 그랬죠. 불난 아파트 10층서 6세 딸 껴안고 투신, 자신은 죽고 딸은 살렸다라는 겁니다. 2021년 부산 추례동에서 사상구 추례동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아파트 출입구는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6살 딸을 데리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최후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딸을 다 껴안았습니다. 딸아, 아버지 꼭 붙들어라. 너 아버지 믿지? 야, 아버지 믿어요. 그럼 눈 꼭 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안고 1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10층에서 뛰어내리는데 자기 몸을 뒤로 하고 뛰어내린 겁니다. 왜 아버지는 자기 몸을 뒤로 하고 뛰어내렸을까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떨어지자마자 부산 백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치료받다가 1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아버지는 정말 딸을 사랑했던 겁니다. 자, 이 딸이 2021년도 6세니까요. 지금 31세가 아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계시다면. 그러면 이 딸은 학교를 다니면서 있잖아요. 누가 친구들이 아버지 없다라고 놀리면 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뭐 아버지도 없지 이래 놀리면 딸은 그것 때문에 결코 기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아냐고. 아버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길 속에서 10층에서 나를 껴안고 뛰어내린 아버지라고. 너는 이런 아버지 있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딸은 아버지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대신 죽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자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을 대신 준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고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과연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자, 누가 장기 하나 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생활, 사회생활 다 잘했던 것 같아요. 한번 속썩임 없이 잘했고, 그래서 상주하는 그 미국 도넛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 안에, 중환자실 안에.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보, 우리 누나 자기 시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흔쾌히 우리 엄마가 그럽시다, 뜻깊게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 상황이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유나 만나러 가면 유나가 아빠 괜찮아, 이해해, 즐거웠어, 고마웠어, 나 잘 지내고 있었어, 걱정하지 말았어,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4년지 흘렸지만 지금도 유나 얘기 나면 눈물 먼저 나니까 이런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오셔서 만나 뵙자고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울면 죄송할 것 같은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기자회견 단으로 킴벌리 씨와 로레나 씨 모시도록 선거 이외에도 두 분이 서로에게 편지를 주셨잖아요. Dear Yuna's mom,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here. You have given me, it has changed my life to feel better. Other day, being in so much pain because of dialysis. I have no words on how grateful I will always be to you and your family. 안녕 킴벌리. 초면이지만 딸 유나랑 비슷한 나이라 딸 부르듯 불러봤어요. 킴벌리 씨, 편지 읽고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았다는 내용에 가슴이 아팠고 저의 유나 장기를 기증받아
건강을 되찾아 아몬드가 든 초콜릿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기뻐하니 마음이 울컥했어요.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급하게 우리 곁을 떠났지만 유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고 그 사랑이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유나가 참 대견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에게 고맙고 죄송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지내세요. 유나가 남기고 간 선물은 대가 없는 소중한 것이고 이제는 그 누구 것도 아닌 킴벌리 씨 자신 것입니다. 혹시 보답하겠다면 어렵게 회복한 건강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See,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my husband. 쟤들이 오는 동안 했어. 했어. Yes, that's guapo. Please, yeah, yes. No, I don't have one. 예. 자, 이렇게 장기하라 주는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죄 없음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죄가 없어진 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천국을 가요, 못 가요? 천국 갈 수 확신이 있습니까? 네. 혹시 이제 들으셨는데 아직까지 좀 마음에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좀 앞으로 계속해 좀 자세하게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만 딱 하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집회는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한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 집회는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한다. 자,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 수요 말씀은 꼭 듣는다.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전도에 둔다. 4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제에 잘 참석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시간을 갖는다. 6번째, 죄와 끝까지 싸운다. 7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다들 잘 하시는 우리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남은 생애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또 상담을 통하여 꼭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천안동부교회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수고해 주신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